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주님께 무릎 꿇고 머리를 숙입니다. 비록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느 자리에서든 예배자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와 이 예배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영광이 모두의 마음속에 차고 넘쳐오르게 하소서. 오늘도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아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곡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민족을 선택하여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계절 따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온전히 감사하지 못했고 의의 길을 사모하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길을 따라가는 일들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저희 부족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오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저희 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 문제들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백신 접종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 백성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럴 때 저희들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며 온 교인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여름에는 교회에서 태국으로 선교사 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송하는 선교사에게 모든 교육과 훈련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며 선교지로가 간 길이 비록 쉽지는 않지만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셔서 우상에 빠져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기도를 협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앞서 일하는 위정자들에게 올바른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에 당리에 따른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잘 보살펴 올바른 정책을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말씀의 참 뜻을 깨달아 현재 눈앞에 보이는 일들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믿음의 눈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섬기는 사람에게 축복하여 주시며 비대면 예배를 위해 수많은 모든 손길을 위해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할 때에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5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 말씀이 전제가 받아가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전 소망이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드린 언급 봉헌하겠습니다. 쉼과 풍성한 교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 삶의 자리를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어서 어떤 형편에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주님과 깊은 은혜의 교제가 끊이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쉼을 주시고 풍성한 교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중심과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더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선교 현장을 떠나지 아니하고 묵묵히 자신의 주어진 영혼들을 돌보며 그 자리를 지키는 귀한 주의 종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모든 것을 이기고 넉넉히 아버지 그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선교사님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이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며 10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아버지며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물질을 들여 고백하오니 받아주시어서 저희들 삶 속에 진정한 주님의 통치와 은혜가 늘 넘치는 복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지금 교회가 이번 주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기로 광고했는데 이번 주일 이후의 상황은 제가 밑에 광고 자막으로 여러분에게 나가고 또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다시 모일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과 은혜의 교제를 하는 복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작년 하나님께 헌금한 기부금 영수증을 교회 1층 보경실에 두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찾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어디서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굳건하게 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잠깐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있는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저들을 만나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쫓아가는 복된 심령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주일 학생들부터 어른들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심령 오늘도 썼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어서 함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여름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30명에서 50명 정도 발생했을 때 한 기관에서 종교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불교 신자 이러면은 어떤 이미지로 느껴지냐? 온화하고 따뜻하고 검소하게 느껴진다가 68%였습니다. 가톨릭 신자는 64%였습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 신자는 거리를 두고 싶고 이중적이다가 62%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여론조사였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떠할까요? 다른 종교는 몰라도 우리 기독교에 대한 여론은 훨씬 더 악화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방송이나 이 미디어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과하게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는 것 사실입니다. 마치 전국 교회가 코로나의 원상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고 그 덕분에 교회 이러면은 절레절레 고개 흔드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 한면으로 볼 때 교회에서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인터콕 같은 선교단체가 이런 어려운 시대에 대면 집회를 강행하여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사실 교회가 참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힘든 때에 여기다가 기름을 부은 것이 지난주와 이번 주 많은 이슈를 일으키고 있는 정인이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 특히 어린이를 키우는 그런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인이는 한 가정에 입양되었던 아이입니다. 한 가정에 입양되었던 아이가 부모의 학대를 받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 아이를 입양한 부모가 두 분 다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목사님 아들, 딸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공부를 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가르치는 최고의 대학이라 여기는 학교에 진학하였고 또 거기서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또 거기다가 남편의 직장도 기독교 방송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에 입양된 아이라면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정적으로 자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입양된 지 8개월 만에 죽음으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것도 질병이 아닌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서 죽었다는 이 믿지 못할 사건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한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고 싶지만 우리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오늘날 한국 교회 기독교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지 이제 14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140년 만에 한국 교회는 세계 기독교 역사상 전무한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선교사가 오는 나라에서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자랑스러운 일도 많지만 또 안쪽으로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부분도 많은 것이 지금 우리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을 붙들고 살 때 우리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교회 외형만 커진다고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나 성장은 아닌 것입니다. 몇 명이 모이느냐, 교회 재정이 얼마냐, 이런 것은 그래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다시 서야 될 그 본질적인 자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순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것이 아니고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의 특징이 뭡니까? 소금과 빛은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입에 넣어보세요. 먹으면은요, 온 몸이 느낄 정도로 짠내가 입 안뿐 아니라 온 몸에 가득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는다? 이거는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맛을 잃은 짠맛이 없는 소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소금은 아무리 오래 되어도 그냥 소금인 것입니다. 짠맛을, 고유의 짠맛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의 맛을 잃는다는 말은 이스라엘에 가보면은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소금 구하기가 굉장히 쉬운 나라입니다. 왜냐하면은 사해라는 호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죽을 사자를 써서 죽음의 바다, 죽음의 호수, 이런 뜻입니다. 왜 죽음의 호수냐면은 이 사해는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고기가 아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의 바다로 불려집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 여행을 갔을 때에 이 사해 바다에 가서 잠깐이지만 수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해는 수영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도 이 물에 빠져 죽을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물은 민물이든지 바닷물이든지 물에 뜨려고 하면은 손과 발을 열심히 저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해는 워낙 소금기가 많아서 수영을 안 해도 사람이 물 위에 둥둥 뜹니다. 그래서 사해는 주변에 가보면은 그 바닷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소금 덩어리가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 덩어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깨끗이 정제된 그런 소금이 아니라 그 소금 안에 흙이나 모래나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소금 덩어리들인 것입니다. 이 불순물들을 얼마나 많이 제거했느냐, 불순물들이 얼마나 섞여 있느냐 하는 그 함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로 나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적게 섞인 그 소금은 아주 값이 비싸지만 불순물이 많이 섞인 소금은
똥값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말로는 소금이지만 그 속에 섞여 있는 불순물 때문에 소금 역할을 못하는 것은 결국 길에다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인 것입니다. 어쩌면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지금 우리들 삶 속에 불순물이 너무 많이 섞여 있는 모습은 아닌지요. 그러면은 결국 진리 되신 예수님은 결국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우리는 오히려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조국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성전이라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서는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식적인 예배를 싫어하셔서 누가 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탄식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들어서 성전을 파괴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들은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서 비록 성전은 아니라 할지라도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구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미가서 6장 7절 8절 말씀을 앞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히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남쪽 유다는 멸망 직전으로 가기 전의 나라였습니다. 그런 무너져가는 나라, 무너져가는 그 나라를 막아서서 어떻게든 바로 세워보려고 애를 쓰던 하나님의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없었던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 깃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예배는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세상의 소금 같은 삶, 세상의 빛과 같은 삶이 아닙니까? 소금과 빛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사랑 아닙니까? 나를 녹여서 맛을 내고 나를 태워서 빛을 발하는 그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산 위 동네와 같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 높은 곳에 동네가 있으면은 그 동네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재채기와 방구는 감출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채기는 소리가 나고 방구는 냄새가 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모습이든지 나쁜 모습이든지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앞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리며 전할 수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그 냄새를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삶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구나, 예수님은 저렇게 향기로운 분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 작가 중에서 빙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한때 척추에 이상이 생겨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지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병상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척추를 다쳐서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는 멋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밝은 웃음을 선사하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얼굴 표정을 환하게 밝게 하면서 보는 사람마다 웃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보아도 환하게 웃고, 간호사를 보아도 환하게 웃고, 옆에 있는 환자를 보아도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허리를 다쳐서 그렇게 꼼짝도 못하고 누워 계시는 분이 뭐가 그렇게 즐겁고 기뻐서 그렇게 웃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저는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만 생각해도 어떤 형편이든지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그는 뒤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건강할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삶의 모습인 것입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오늘 교회를 판단합니다. 저 사람들을 보니 교회가 참 좋구나, 예수님이 참 좋구나, 아니면 정말 교회는 나쁘다, 예수님은 나쁘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비추는 그런 거울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을 배척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서 소금같이 빛같이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밀양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 아이들을 한 4km쯤 떨어져 있는 조그만 시골 초등학교에 보냈습니다. 제가 학교에 운동회 할 때 방문했는데 거기 한 10여 명의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들어오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이 애정을 가지고 선생님께 다가가고 하는 그 모습이 처음 학교를 방문하는 그런 나에게도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선생님들이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분들의 이름도 모르고 어느 교회 나가는지도 모르지만 그 소식을 나중에 들었고 알게 되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분들은 교사이지만 교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분들이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나 어느 직장과 어느 곳에서나 우리도 똑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오늘 말씀처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이 우리들 주변에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45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도 주님의 마음 온나라 살면서 그거를 없이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록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걸을 것이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로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걸을 것이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저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걸을 것이 나도 이르리. 우리 잠깐 기도하겠는데요.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을 부끄럽게 하고 우리 자신도 그도인이 것이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음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과연 어떻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주의 영광과 주님의 거울이로서의 향기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까? 다시 생각해보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께로 가는 디딤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로 안내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부가 동서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주님 날아가는 아버지 그 먼 여정길에 있지만 이 땅에서 예수들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증거하며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나도 형편에 있든지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참된 생명의 주 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주여 빛이 되시고 소망 되신 것을 알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소금된 모습으로 세상의 아버지 주여 부패된 것을 막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된 모습으로 어두워져간 세상을 바뀌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나타나고 예수님 증거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여 주신 주님, 우리들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향기롭게 나타내는 그러한 아버지이며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저희들 삶과 말을 지켜주시어서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부끄럽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로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 예수님의 빛이 되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삶 속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속히 뵙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